어느 날 저희 부부가 뜨끈뜨끈한 콩나물 국밥이 먹고 싶어서 콩나물 국밥이라고 간판이 붙은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명이 먹으니까 그래도 같은 거 시키지 말고 따로따로 시키자라는 생각에 저는 콩나물 국밥을 이제 시키고 제 아내는 메뉴판에 써 있는 돈가스를 시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콩나물 국밥은 맛이 그냥 평균의 맛을 내는 반면에 돈가스는 정말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게의 주변을 돌아보니 진짜 돈가스에 대한 그런 광고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24시간 숙성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두들겨서 이 고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광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든 음식을 다 배부르게 먹었지만 아무래도 이곳은 콩나물 국밥집으로 성공하기는 좀 어려운 듯 했습니다. 콩나물 국밥집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돈가스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결국 이 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질에 집중했다면 더 좋았겠죠. 아니면 그 본질을 먼저 빨리 찾았다면 좋았겠죠.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비본질을 향하여서 그 비본질을 마치 본질인 양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사실 그러한 교회는 이 땅에 수두룩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되고 중시되는 교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어떤 봉사와 사회 운동이 더 우선인 교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를 그 교회가 전체 다 떠받들어 지키겠노라고 정작 진리는 뒷전인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이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에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비본질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비본질에서 벗어나기.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 그것은 고민이라고 말하기조차 그저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사실 매우 기본적인 일이죠. 근데 오늘 집중하는 이 본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먹는 것이 없고 마시는 것도 없다. 그러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말자. 또는 매일 어떤 금욕과 금식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연습해 두어야 그곳에서도 그런 금욕과 또 금식의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먹는 것에 또 마시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그것에 너무 힘을 쓰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본질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상태는 아닌가? 우리는 이 14장 17절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비본질을 찾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로마서 14장 전체를 다 읽고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진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끔 하는 문제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마치 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시름시름 앓는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들 또한 그러한 문제들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14장에 나타나는 부분에는 먹는 것 때문에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참 많은 도시들이 발달해 있었고 많은 문화와 문명들이 모이는, 집결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이곳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종교들이 혼합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이래, 당신이 섬기는 신은 어때?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깁니다. 결국 이 우상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제물을 바치고, 이 제물이 이제는 제사에 모두 다 쓰이면 좋겠는데 쓰이는 게 아니라 남는 것들은 시장에 이제 내다 팔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결국 로마의 많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먹는 것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시장에 아주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율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깨끗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먹을 것을 사서 먹으면 되는 일이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이것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료를 마셔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 나 또한, 우리 또한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여기며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가? 이러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나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대인들은 각종 구약의 절기들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 중에서도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정말 안식을 취하는 날, 제사, 그리고 거룩의 날로, 정결의 날로 지키는 날, 이들에게는 이 날이 목숨을 대신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절기, 어떤 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참으로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 날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을 지킨다라고 하며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 주의 첫째 날을 예배의 날로 지켜왔죠. 바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결국 이 한 교회 안에도 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이런 저런 배경하에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또 나를 지키는 것에 매우 예민한 사람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시는 것, 나를 지키는 것에 크게 믿음으로 걸리적거리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 먹는 것, 마시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또 성경적 가르침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걸리적거릴 것 없다입니다. 먹는 것 먹어도 된다. 마시는 것 마셔도 된다. 사실 그런 날 지킬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어떤 우상에게 바쳐졌든, 어떤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에게 바쳐졌든 그 신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왕, 만왕의 왕, 천지를 지으신 왕, 천지의 주인이신 주관자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우상들에게 바쳐졌다 하여서 그것이 더러워지겠습니까? 신앙적 양심에 이 가책이 없다면 사실 어떤 것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4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 자세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바울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참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많이 성장한 사람은 담담하게 먹는 것, 마시는 것,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 신앙적 양심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시험에 들고 아주 작은 것인데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끙끙 앓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크고 단단한 사람에 속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단단한 사람들의 편에 서기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어떤 채식주의자에 대한 비난, 그런 비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 시장에서 팔고 사는 그런 음식들을 억지로 피하기 위하여서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분명 이렇게 평가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지만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여서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여기서 너희가 받되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받는다, 받아들인다라는 말과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비판은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한 지적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소중한 이 믿음 공동체를 갈라지게끔 만듭니다. 하나여야 할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럼 혹시 바울은 모든 비난을 다 멈춰야 된다, 모든 문제를 다 문제화 삼지 말고, 문제로 삼지 말고 다 넘어가라, 혹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2절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채소만 먹는 자들은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본질적인 것에 여전히 목을 매며 사는 그런 인생, 사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라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복음에 있어서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사실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러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 힌트를 찾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를 지키고 또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이것들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이요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지키든 지키지 않든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마시는 것입니까? 나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질. 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실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할 이유, 서로를 다르다라고 하면서 분열시킬 이유는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먹을 것, 마시는 것, 나를 지키는 것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아니요. 그 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맞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금씩 변화되어야 합니다. 먹어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마셔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나를 지키지 않아도, 그러한 나를 중시하지 않아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단단한 믿음을 그들 또한 그들이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가운데 거하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어느 누구가 더 옳다, 더 앞서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나를 수정해 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입을 열면 무조건 비판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합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경우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목소리가 아니고, 저 사람은 외모가 아니고, 저 사람은 출신이 아니고, 저 사람은 행동이 아니고, 저 사람은 그러니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야. 우리의 이런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이 교회 공동체는 점점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기준,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그것을 인하여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아파하며 또 그 기준에 의해서 교회는 비본질을 향하여 최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모습에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먹는 것으로 평가하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할 수 있으리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음을 우리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합니다. 비본질로 분리되며 또 비본질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어서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때문에 상처 입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것인지 비본질로 인하여 상처받아 그 공동체가 잘못된 것이냐 척을 지고 등을 지며 떠나오게 된 것인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비본질에 붙잡히게 되면 본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까먹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만 향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본질에 집중하기입니다. 본질에 집중하기. 오늘 읽은 이 17절의 말씀은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에서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도행전만 보아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 로마서에 딱 이 부분에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조할 줄 알면 여러 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딱 여기 부분에서만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도 말하지 않고 어떤 신앙 공동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 이곳에 담긴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짧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이 앞부분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취한 하나님의 의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분을 보면 마치 이 믿음과 신앙은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만 나타나는 듯합니다. 너의 일 그리고 나의 일.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은요, 너의 일 그리고 나의 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강조가 우리 12장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에까지 이르는 실천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있는 공동체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가 만나 우리를 이루듯이 바로 너의 일, 나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참으로 대담한, 담대한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이때 당시에 세상의 중심인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 안에서도 중심인 도시 로마 안에, 그리고 세상의 정점에 선 황제가 바로 그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대담한 표현입니까? 바로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지만, 세상의 권력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이지만, 그곳에서도 로마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비실비실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무기를 든 군사도 없고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우리 1절에서부터 바울은 이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17절 말씀으로 더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정체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붙드실 때에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짧게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의.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기초합니다. 아무리 이 성도가 열심히 노력하며 청결하게 산다 하여도 이 의를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으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한 하나님의 이 속성은
바로 죄와 상관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그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놀라운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 하나님의 의를 붙잡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감. 두 번째로 평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평강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고 또 하나님과 이 죄인인 백성의 이 담을 헐어버리는 참된 샬롬, 참된 안식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만 이 평강이라는 것을 알고 이 평강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누릴 그 본질 그리고 핵심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바로 희락, 기쁨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그냥 우울하게 그냥 슬픔으로 살아가는 존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희락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하나씩으로도 참으로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연결이 됩니다. 의가 시작이라면 이 평강과 희락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과정과 그리고 계속해서 누리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바로 의로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서야 평강이 무엇인지, 참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샬롬, 평강 가운데 참된 희락,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듭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끔 하시는 그 안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의 삶, 자녀의 삶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먹는 것으로 싸우지 말고, 마시는 것, 나를 지키는 것으로, 그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말고, 그것으로 다투고 그것으로 분열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고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본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한 이 바울의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이미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을 찾으라 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비본질적인 것에 너희가 목숨을 걸고 너희가 그곳에 너희의 모든 정욕을 다 쏟으며 살아가는데 사실 그것이 너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이 본문에서 바울 또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일부고 지체입니다. 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비본질에 계속해서 집중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제대로 된 본질에 더 힘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야 할 부분, 그것을 꼭 붙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저런 본질을 붙잡을 때에 진정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곳이구나, 그러한 곳이 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쁘시고